2023년 새해 첫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늘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뭐냐?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다 복종해야 돼. 내 마음에 맞으면 복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복종 안 하고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일을 열심히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하면 그 순종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이단이다. 낮에 이단을 섬기는 그 하나의 이단이다 하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는 도당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 믿는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열심히였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뭔지 몰라. 그때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핍박하려고 간 겁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빛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바울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그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라는 사람에게 안토받은 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그가 온 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모르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동과 자기 의대로 하나님 섬겨요. 사울과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육신으로 열심히 섬겨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여기 속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우리 육신 가지고 우리의 혼, 변하지 못한, 겁나지 못한 혼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이 거듭나야 돼. 부패한 마음이 죽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의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자꾸 문을 열어놔.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자꾸 열어놔. 그거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공기를 좀 순환시켜 바깥에 돌게 해서 버리고 또 새로운 공기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 그 좋은 뜻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그러냐? 여기 저 공기가 나빠. 공기가 나빠서 창문을 열면 나쁜 공기가 들어와. 들어오면 우리같이 심장이 나쁜 사람들 금방 느껴요. 금방 목이 칼칼하고 숨 쉬는데 좀 어려워져요. 그게 내 기준엔 그게 옳은데 다른 사람 기준에는 그게 해가 된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잘. 그게 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면 물어야 한다, 성령께. 하나님께 물어야 돼. 성경 말씀에 기록이 없어요. 넌
교회 가서 창문 열어라 그런 게 없어요. 원을 사랑하라. 혹은 널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창문 열어라 닫아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야 한다. 하나님 창문을 열까요 말까요? 공기를 환기시키는 게 좋을까요 말까요? 물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으면 성령께서 조금만 열건 닫아라 혹은 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물으면 틀림없이 성령은 답해 주신다. 근데 누구에게 답해 주시느냐? 혼이 겁난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묻기는 물어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함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매사에 뭐든지 다 물어야 한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면 물어야지. 사사건건 물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가끔 들어봅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에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농담의 말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큰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하자 그럴 수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이혼하는 거 큰 문제 가지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 작은 사건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서로 의가 갈라지고 혹은 싸우게 되고 혹은 이혼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작은 말 한마디 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 우린 너무 함부로 말을 많이 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쉼없이 말을 해. 그 말하는 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것을 보이지는 않아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전부 토해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적에도 지금 내가 이 말 할까요 말까요 묻고 하는 거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나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보통 동참을 해. 그때에도 물어야 한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 넌 그러면 그들 책망하고 잘못된 걸 가르쳐줘라.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아이고 내가 책망하고 그걸 가르쳐주면 오히려 나한테 대항하고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 때문에 말을 안 해. 그럼 하나님은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지 못해.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 겁나지 못한 우리 혼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기쁨,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가 말하고 강조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 의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했다가 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다투게 된다. 모든 사람이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사람이다. 내 의를 세우려 한다.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주장한다. 그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내 뜻, 자기 의 가운데에서 내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한 뜻에 맞는 것도 있지 않을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거 옳다고 생각한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게 없어요. 전부 내 의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뭘 행하든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전부 다 그렇게 물어야 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물어야 한다. 둘째,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응답 받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해.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냥 속도 죽어버려.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 같이 생각이 돼. 근데 자기 의를 세운, 자기 의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한 것도 그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밤새가며 일할 때 보면 가만히 보면은 저게 자기 의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자기가 하는 거다. 나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참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어머님이 하신 일이 전부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것이 별로 없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걸 평생 내가 봐오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를 그걸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나한테 포기하셨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일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그때 하세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그게 다 하냐? 그 내가 빨리 급한데 빨리 내가 해야지. 언제 음성 듣고 기다리나? 조급한 마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옆에서 말해주고 가르쳐줘도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습관들 쫓아, 그렇게 해야 내 마음 편해. 습관을 쫓아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내 생각으로, 내 감정,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매사에 성령께 물어라. 음성을 들을 수 있든 없든 물어야 한다. 일단 묻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안 먼저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물어야 한다. 성령께 물어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 그걸 내려놓는 게 그 자기 분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분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거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십자가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정확히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한글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원어로 해석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먼저
디카이오스, 번호가 1342인데 이거 디카이오스란 뜻이에요. 디카이오스가 이거 의로운 의란 뜻인데 이게 성경에 80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디카이오스란 뜻은 뭐냐? 디카이오스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디카이오스다.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 보면 판단하고 정죄해. 비방도 하고 입을 비방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여행에 보면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에 죽결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서 그걸 이루어가야 한다. 하나씩 이루어가야 돼. 그게 말씀을 기도함으로 성의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디카이오스다.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100독, 200독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삼하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어가는 삶, 그게 디카이오스를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디카이오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디카이오스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의인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인데 그게 침례 요한의 부모죠. 그런데 그들은 의인이었다. 그들은 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 어느 정도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의인이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인이었다 그래.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청혼한 약혼녀가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임신한 것 같아. 나하고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했다. 자기하고는 분명히 사랑의 관계를 나눈 적이 없는데 임신한 거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마리아에게 그 죄 잘못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저 여자가 임신했는데 그거 이상하다. 다른 남자하고 관계에서 임신했다 하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덮어뒀어요. 덮어주고 가만히 끊고서 했어요.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의 의인이지. 그 의로운 삶이다. 그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으면 그게 화가 나고 그래서 드러내가지고 야단치고 혹은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줘야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가만히 덮어뒀다. 덮어주려는 마음으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 의인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요셉에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의심치 마라. 그는 성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한 사이기 때문에 같이 살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부르러도 그게 요셉의 아들인 줄 알죠.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 잉태 모르죠. 부부간에 사랑해서 자식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죠. 요셉은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거를 자기가 자기 아내하고 관계해서 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안 왔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의인이었던 요셉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만일 요셉이 의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무슨 소리냐, 이상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할 수 있느냐 하고 못 받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돼야 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평소의 삶을 통해 행을 통해서도 의로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 80회 나오는데 그 다음 다 거의가 다 완전히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모든 삶을 통해 평균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은 의인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1343 번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올라갑니다. 한 단계씩. 거꾸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디카요 오수 다음에 1343은 디카요 슈네라 합니다. 디카요 슈네. 디카요 슈네는 뭐냐? 이거는 성경 신학의 92회 나오는데 디카요 슈네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걸 말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이 아내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그래, 그게 디카요 슈네다. 알긴 알아.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를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다 알아. 이해하고 알긴 해. 그래도 그 말씀이 저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디카요 슈네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디카요 슈네를 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의인들,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 의인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롭게 살 때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디카요 슈네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디카요 오오, 의롭다함 받음. 이건 성경에 39에 나옵니다. 디카요 오오는 뭐냐? 디카요 슈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게 그 이룰 때 디카요 오를 이루는 것이다. 디카요 오수는 1342 디카요 오수는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식으로 아는 말씀을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디카요 오수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디카요 오는 뭐냐?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디카요 오다. 그러니까 디카요 오수하고 디카요 오하고 다른 게 뭐냐? 디카요 오수는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 그게 디카요 오를 이루는 것이고, 디카요 오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들어온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디카요 오를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디카요 오마가 있습니다. 디카요 오마는 성경에 10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디카요 오마는 뭐냐? 그럼 우리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디카요 오마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우리는 다 못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거다. 디카요 오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게 디카요 오를 이루는 것이고, 디카요 오마는 뭐냐?
성령을 따라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 내 속에 내 음성 들을 때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디카오마를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디카오시스가 있어요. 디카오스. 디카오스는 성경에 5회 나옵니다. 디카오스는 뭐냐?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우리가 들어온 말씀을 성령을 따라 사는데 한두 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거의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디카오스를 이룬다. 디카오스가 1342도 디카오스고 1346도 디카오스, 똑같은 디카오스입니다. 그런데 1342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나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디카오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 1346 디카오스는 S가 뚝 다시가 붙어가지고 S가 붙어요. 그건 디카오스인데, 이 디카오스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들을 따라 내가 대체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디카오스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느냐,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디카오스냐, 디카오스 1346이냐 구분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저장되고 많이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말씀을 대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그게 디카오스를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디카오시스 1347. 디카오시스는 뭐냐? 의롭다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은 되어 있는데, 디카오시스는 뭐냐? 디카오스를 이룬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가입된 말씀들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서 디카오스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나아가서 그 온전히 이룬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디카오시스다. 바로 디카오시스가 올라가야 생명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간다.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해 생명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카오시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려고 하면은 디카오스, 1342 디카오스, 그 다음에 디카오스네, 그럼 디카오마, 그 다음에 디카오스, 그 다음에 디카오시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요하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디카오마까지 이루면 돼. 디카오마를까지 이루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봅시다. (19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아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아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로 이 세아포가 디카오마를 이룬 거예요. 디카오마를 이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려고 하면 디카오마를 이루면 신부가 되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건 아니에요. 디카오마까지 이루면 신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테이프를 들어보시고 또 혹은 베들레헴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가 나오는 디카오마 10번 나오면 그 10번을 다 읽어봐야 돼.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죄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예수의 육체가 죄가 됐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침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분의 육체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그분의 육체가 죄예요. 죄가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분의 육체가 죄가 되었어요. 그 죄를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삼으신 목적이 뭐냐?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하게 하셨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의가 뭐냐? 디카요 시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마귀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육신으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내가 뭐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 요강은 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왜? 육신은 마귀가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육체도 마귀가 다 장하고 있어요. 육체는. 자기는 꽤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육신으로 말하는 건 전부 다 마귀일 것이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은 상통하는 말씀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우리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육신은 창세기 3장에서 뱀에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의 독이 우리 육체에서 들어와서 육체에 점령해 버렸어요. 선악과의 독이. 그 선악과는 마귀에 속한 마귀의 열매인데 마귀의 사단의 속성인데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게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래서 세상 모든 육체가 다 죄로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이 육신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율법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율법 이룰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이루게 하신다. 방법이 뭐냐? 방법이. 그 방법을 알아야 돼.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셨지만은 죄를 한 번도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그 죄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의 육신 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졌어. 그래서 예수님 육신은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육신 자체가 죄가 됐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 육체가 죄가 됐다. 죄가 된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육체 위에 양못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요구 참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건 뭐냐? 육체에 못 박히고 육체가 못 박힌 건데 육체에 못 박힌 게 뭐냐? 바로 그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죄가 못 박힌 거예요. 죄가. 예수님 육체가 못 박힐 때 사람 마귀 죄가 못 박힌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다. 육신은 다 죄다. 육신을 죄로 정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도 그 육신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 육신은 다 죄다. 우리 모든 육신은 다 죄다.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로 선고했어요. 죄 아닌 육신이 없어요. 전부 죄가 다 죄다. 육신은. 그래서 육신을 말하는 건 다 죄입니다. 육신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건 다 죄다. 육신 보는 것도 다 죄고 육신을 하는 건 다 죄다. 육신은 다 죄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육신은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뭘 먹으러 가고 육신으로 뭐 사러 가고 육신은 모든 건 다 죄다. 이거는.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갈 때.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으면 안 돼. 왜? 육신은 다 죄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든지 간에 작든 크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성령께 무국이 돼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 살자는 모든 게 다 죄다. 왜?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신이 죄인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죄인 걸 볼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육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 육신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삼모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살라고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결심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못 이뤄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강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번 결심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 모든 걸 다 주께 맡겨야 돼. 즉 기도할 수밖에 없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디카요 슈네다. 디카요 슈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맨날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에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디카요 5를 이루고 디카요 5마를 이뤄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디카요 오마를 이룬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내가 말한다. 내가 성령을 따라 말할 때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는 거다. 이게 중요해. 내가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교회에 권면합니다. 결혼관에 대해서, 남녀 결혼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내 의견을 내가 얘기한다. 내 의견을 말하는데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 그런 말을 한 거 있어요. 결혼 안 한 게 해도 좋지만 안 하는 게 더 좋다 하고 그 자기 의견을 구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요. 그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이 한 말씀이요. 그것이 고린도 7장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입된, 디카시온에 가입된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것이 내 겁난 속사람으로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난다. 그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한 거다. 그게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해서도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우리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 말씀을 적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거 쓴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으로 내 감동으로 내가 함부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늘 항상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온전히 거듭나가지고 말씀을 채워줘서 성령을 따라 내가 말할 때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씀되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이 가요 순회가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마음으로 누구에 뭘 권면할 때 그건 내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디카요 순회가 된다. 기록된 말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내가 통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순종을 통해 처음엔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순종을 통해서 점점 디카요 시온에 디카요 오 디카요 오마 이렇게 자꾸 순종이 올라가면서 디카요 시시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디카요 시시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그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내가 토해낼 때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작은 입술을 벌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토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